사사기 요약을 해보면 사사기를 여기 들어와 있네요. 사사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충격적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내용이. 사사기 이게 제가 어디 캡처해 왔는데 아주 충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인지 가나안 족속인지 완전히 가나안화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사기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실패의 역사인데 그것으로서 비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그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왕을 보여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뭐랄까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고 이제 처음에 미리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매우 좋게 출발했습니다. 요사 사후에 온니엘과 또 훌륭한 이게 바탕이 갈렙과 요사 사후에는 바로 괜찮았는데 처음에 좋다가 조금 나쁘다가 점점 아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삼손 나올 때 삼손이 그나마 또 사사가 있었고 그 마지막 때는 뭐랄까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됐습니다. 가나안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지막 사사들은 하나님을 몰랐가지고 그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무슨 사사인가 입다가 아니라 입다 사사인가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내전에 휩싸이면서 레위 지파 백성과 그 제사장과 모든 사람이 그냥 타락을 해서 말도 못하면서 내전에 하나님이 내전을 허락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얘기를 여기도 제가 이거 해놨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계속 죄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어떤 한 분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또 40년, 80년, 또 20년, 뭐 10년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또 평화를 좀 한가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런 패턴이 이 5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사사기는 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그 재판관, 구원자,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 사사들을 세우는 것은 누구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분을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뭐 조금 하나님이 어떤 분을 택해서 어떤 사사를 택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만 특별히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누가 썼냐면 사무엘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고 이 저작 연대는 왕정 수립 이후에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 했대 그 당시라고 합니다. 확실치 뭐 완벽한 건 없죠. 성경은 항상 어림미로 하는 거니까 기록 장소는 가나안이고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그럼 핵심어는 불순종과 심판 및 회개와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범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고통 가운데 회개함
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회복시킬 지도자 사사를 세워주는 그런 내용인데 1장 1절에서 3장 6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던 1장 요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사실이 계속 그 여호수아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여호수 그 1장 1절에서 3장 6절은 서론이고 이게 여호수아서와 겹쳐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유다와 시몬이 유다 땅 안에 시몬 지파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함께 사이좋게 아도니 벳색을 처리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사후에 어떤 전투를 하였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가나안 종족들과의 전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호수아 사후 바로에는 그 여호수아의 머리가 너무 치죠. 여호수아의 그 영향력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런지 살아있네 살아있어서 그런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앞장을 서고 1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다른 지파들도 그 뒤를 따라서 각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이게 21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패하는 장면만을 군데군데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입장이죠. 선지자적인 입장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나 그것을 반추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며 그 19절에 계속 이런 그 못한 거 잘못한 것만 좀 계속 씹어주고 있습니다. 주민을 쫓아내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숨어서 그 주민들은 철병과 강했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산지에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딱 그걸 털어버리면은 진짜 힘듭니다.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그렇게 중간중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고 므낫세가 또 쫓아내지 못하였고 27절에도 보면 므낫세도 쫓아내지 유다도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도 베스안 그에 딸린 마을들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의 돌과 그 마을과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가나안 족속이 그 결심을 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주민들은 그냥 결심을 할 거 아니 그래도 자기들의 또 그 사람들도 구주주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죠.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납달리 쫓아내지 못하였다. 일정에는 다 쫓아내지 못하 이 농사지방 스불론 악셀 아셀 족속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방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또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단자손이 원래 굉장히 용맹하고 그 용사 집단인데 가장 또 강한 아모리 족속하고 붙여놨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이제는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서 오히려 이제 단자손이 쫓겨가지고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갔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쫙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아그라핀 비탈벨 바부터 이쪽에 아모리 족속이 아주 이제 틀을 잡고 했다. 그것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힘이 좀 세지면은 노역을 또 시킵니다. 나중에 너무 힘이 약하면 오히려 이제는 단자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냥 결심을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냥 연약한 모습, 그 쫓아내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사기는 다음과 같은 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도식을 계속 아까 무슨 도식이나요? 막 섞여네. 계속 회개하고면 또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막 사사를 보내주면 또 막 죄짓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선을 행하셔요. 여호수아처럼. 그럼 이스라엘은 다시 또 배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뜻을 또 돌이키십니다. 2장 18절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러는 사이클이 되고 있습니다. 2장 5장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2장 요약회를 해보면 사사시대 직전의 상황인데 3장 16절까지가 서론이기 6절까지가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3장 6절까지가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사사시대 직전의 그 상황인데 1절과 5절 그 다음에 사사 시대의 전반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을 요약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부패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셨으나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장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장로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2세 3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풍요한 세대에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막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과의 그 관계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죽기 전에 요원하고 여호수아도 막 요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을 겪지 못한 이렇게 생각하면 그 풍요 그 결실을 가나안의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좋은 그런 것 지금 세대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험하려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차피 가난화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게 고통을 주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저는 참 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 바닥으로 이렇게 내몰아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 때까지. 빨리 깨닫는 사람이 고난이 적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자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이 계속 연결되는데 이제 빨리 이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해주시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도 이런 큰 그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어떤 관계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본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입단가 누구는 그 우상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2장 1절인가요? 이상하다. 3장이 내려갔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2장 1절에 와야 되는데 자 2장 3장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2장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호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때는 그 예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였거든요. 구약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시된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스 3장 1절에도 말라기 3장 1절에도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여호와의 사자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다른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 여호와 자신이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다. 복임은 뭐예요? 베델의 다른 이름이 복임입니다. 길갈에서 그때 그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복임 베델에서 이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내가 너희 조상 맹세한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 베델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길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 할례로 언약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제 복임에도 베델에도 나타나셨다는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그 약속이 뭐냐 언약이 뭐냐 창세기 13장의 약속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베델에 나타나신 복임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증명하며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믿을만한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만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내용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하나님이 그들하고 하시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느냐고 지키시리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죄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악한데 결국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6절에서 23절에 6절에서 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23절까지 쭉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면 뭐랄까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것은 우상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 3세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 풍요의 물질의 신을 신봉하면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였죠. 13. 계속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지금 물질을 섬기는 거죠. 물질의 신. 자, 그래서 2장 20절은 이것이 허용적 작정입니다. 청장님께 배운 거 허용적 작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원래 이 족속들은 원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같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남겨준 이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바로 역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진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뭐 골탕 먹이고 애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나를 나의 도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하는지 그걸 알려야 돼. 신명기 그 28장 말씀하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는 사랑은 믿음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 자녀들 2세 3세 하나님을 모르는 2세 3세들을 시험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실패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여호수아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나니까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이 족속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사무엘이나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또 악하고 선하고 똑같습니다. 역사는. 근데 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데 진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입니다.
3장 6절까지는 저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 괜찮습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다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여호수아에서 너무 자세하게 잘했기 때문에 3장을 요약하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을 남겨두신 이유가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려 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려 한다는 말씀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전쟁들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 2세 3세를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왜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것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그 고난을 이런 힘든 고난에도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는지 버리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그래, 아니, 왜냐면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 계속 하나님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그랬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악한 영은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런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 3장을 요약해 보면은 6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을 남겨두신 이유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전쟁을 하고 고난을 겪는 그걸 극복해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시험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참 마약 환자 됩니다. 요즘 많이 보죠. 마약 환자 내지는 막 음란 중독이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이 됩니다. 너무 풍족하면 목적과 꿈과 그 이상이 없으면 망한다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는 그 이유가 있지만 또 이 첫 번째는 또 가나안을 한꺼번에 완전히 정복됨으로써 방치된 상태에서 황폐해지는 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싹 황폐해지면 먹을 것도 없고 이 곡식도 다 죽고 사람도 시체로 이렇게 부패가 되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시체가 많아지고 또 모든 그 곡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다 먹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곡식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 망하게 불질르고 다 죽여버리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셋째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아까 여기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계속 나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앞으로 있을 그 전쟁에 대비해서 뭐랄까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전쟁의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작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그것을 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뭐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40년 동안 그래서 온니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사건 7절에서 11절까지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제 평안히 이거는 또 여호수아서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기록하는 것인데 그 온니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저자 사무엘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사무엘은 그 대사사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그 배교, 압박, 공경, 구원, 결론 이런 5가지 문학 형식에 의해서 그 사사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문학 형식을 그렇게 5가지 문학 형식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그랬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 음란이라고 그러죠.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호세아서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의 분노를 일으키시며 터뜨리시며 이스라엘을 외부의 죄악 그 적들에게 넘겨버리시는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우상숭배다. 이 적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생존의 위협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생존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우상을 숨기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자비를 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를 세워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루아흐 결국 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그 지도자가 죽으면은 또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생전에는 여호수아 생전에 잘 살아는 것처럼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모세 생전에도 잘한 것처럼 잘하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백성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는 배우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그것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3장 12절에 3장 맞나요?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 악을 또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함으로 에글로 왕을 경성 악을 행한다는 말이 2번이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악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에글로 모압 왕에게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가 아까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기고 한 세대가 시간 4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즉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죽고 그 백성은 또 잘 알다가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또 계속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이 반복되는 한 계속 각 사람과 각 세대를 계속 심판해 주십니다. 심판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신을 응징하시기 위해서 남쪽에 위치한 모압 족속을 자신의 그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모압 왕은 아말렉 자손과 함께 모아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휩쓸고는 종려나무 성 그 여리고성 그들의 은둔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18년 동안 모압 왕의 노예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또 구원해 주기를 계속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서 다시금 또 다른 사사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에훗. 에훗은 좀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기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거 불법적으로 죽이는 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에훗이 또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에훗과 또 그 삼갈이 80년 동안 또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훗이 죽으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대해 악을 행하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또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장을 사사 두브라가 나오는데 사사 두브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리 한번 보면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렇게 잘 사사로스 평화롭게 했다면 에훗이 또 이 왼손잡이 에훗이 그 끔찍하게 사람을 속이고 죽였지만 에글론 왕을 그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행복하게 짓고 이제 드보라가 4장과 5장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온니엘과 에훗이 나왔다면 4장에는 드보라와 그 시스라 나쁜 애 적군 시스라와 야엘이 막 시스라의 머리에다 망치를 막 박아가지고 죽이는 그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4장과 5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6장과 9장에는 기도온이 나옵니다. 6장과 9장. 기도온은 처음에는 미리 요약을 해보면 아주 수줍은 그런 300명의 용사로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이 횃불과 항아리로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물리쳤는데 그렇게 잘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자기의 동족 자기를 전쟁을 돕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많은 동족들을 살해를 무참하게 죽였어요. 기돈이.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착하다고 그게 그 착한 사람이 사고 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탈취물을 가지고 전쟁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기도원 사후에 백성들이 또 이 우상을 또 섬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그래도 3장이나 6, 7, 8, 9, 4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다음에 입다가 미리 이제 보면 입다는 입다는 자기 어머니가 뭐 창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이렇게 그냥 약간 이제 막 산적처럼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아몬 족속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 장로들이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입다가 이렇게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입단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하고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물로 주는 거예요. 입단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 우상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는. 그 다음에 삼손은 13장과 16장의 삼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삼손은 처음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뭐랄까 나시로서 또 힘도 세고 잘생기고 뭐 많은 것을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삼손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더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폭력적이었고 그다음에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막 죽이는 것도 끔찍하게 막 하나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이고 마지막에도 그 무자비한 그 살육으로 끝났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삼손까지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뒤 17장 이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각해 타락을 가나안 족속과 전혀 구별이 안 됐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악하게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요약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사장입니다. 아까 사사 두보라 여자죠. 예후시 주군이 이렇게 예후 죽고 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하솔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가나안의 야빈. 하솔이 굉장히 제일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저번에도 하솔이었잖아요. 그 하솔이 가나안
가나안 왕 야빈, 하소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야빈인가 봐요. 야빈을 여선지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 등의 활약으로 물리쳤던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그 누구죠? 야엘. 근데 죽이는 게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1절에서 16절까지 아니 인간이란 요약을 합니다. 인간이란 완악하여 지난 일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우상을 또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도 또 다음 세대는 또 다시 지난 역사를 망각하고 또 우상을 그 죄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1절에 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에웃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또 넘깁니다. 북가나안의 그 야술이 제일 강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맡겨버리고 그래서 그 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압제를 하였는데 그래서 다시 사사기에 돌아가는 거 있죠. 그 형식. 또 힘들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해주고 또 죄악을 짓고 계속 그 형식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또 통찰력이 이 사람의 이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여자의 손에 죽는다를까지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알고 탁월한 여선지사였습니다. 드보라 7절과 14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렇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바락 장군에게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여전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행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지금도 실제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그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끄심도 없이 내 뜻으로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큰 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할 때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뭐랄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큰 그 나라와 열방들 열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 그다음에 4장 14절에도 왕이 군대 앞에 나가 싸우듯이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 행하셨다. 여호와를 용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용사 중에 하나처럼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드보라 선지자는 이를 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미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미래 끝까지 알려주십니다. 중요할 때. 그때 영화 필요할 때 영화를 열어주실 때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까지는 또 한 사람의 여정부가 있으니 이름은 야엘이라는 여자였죠.
그녀의 임무는 바락을 도와주는 것이죠. 바락 장군이 해야 했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끔찍하긴 끔찍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시스라 가족과 시스라와 이 야엘 가족이 굉장히 뭐랄까 친분이 있고 잘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들어갔는데 잠전 사이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 그렇게 좀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일은 자기 장막에 들어온 적장 시스라를 꿰어서 죽였는데 21절에 그가 잠드니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피곤해서 곤히 잠든 사람을 이렇게 얼굴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에훗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그 에글론 왕도 그 왕이여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 전에 이제 많은 그 예물 뭐 이런 곡물 같은 거 그러면 하나 뭐 그 에글론 왕이 뭐 흐뭇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죽였잖아요 칼로. 아유, 그래서 이런 강교한 그런 살인 행위 있잖아요. 어쨌든 적을 죽였지만은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변호되기도 않는데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스 기자는 사사를 이 사람들을 뺍니다. 너무 잔인하게 뭐랄까 강교한 그런 살인 행위 있잖아요. 그냥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에훗과 야엘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멘. 5장까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5장까지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5장 요약하면, 6장인가요? 5장은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 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큰 승리를 기념하여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그 노래인데, 1절에서 11절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밝히는 노래인데 12절 이하는 11절까지는 승리의 누가 의로우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했다면 11절 이하는 4장에 서술되어 있는 그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로서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신랄한 저주와 책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도 남이 우리 형제가 싸울 때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이나 우리 나라가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1절 요약을 하면은 이 시는 이스라엘의 적인 가나안 군사를 쳐부순 여호와와 그분의 용사들의 영예로운 승리를 노래한 찬양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이한 역사적 흐름에 역사적 그런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예배 초소뿐 아니라 어디에 쓰든지 11절입니다. 할 쏘는 자들의 멀어져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와 공의를 세우신 이를 전하라. 어디서 이스라엘 마을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찬양을 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물기 있는 곳이나 계속 마을에서도 할 수는 우리 평화로울 때는 전쟁할 때는 막 찬양을 할 수 없지만 평화로울 때는 계속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특별히 예수님의 일을 노래하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찬양을 불러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만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윗이 4,000명의 찬양대를 3번 돌렸지, 12,000명의 찬양대를 쉬지 않고 돌렸습니다. 찬양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잠깐 그 주의 종이 찬양을 싫어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찬양을 보면 막 자지를 찢듯이 그냥 싫어하는 거, 그거 문제 있습니다. 뭐 보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찬양이 너무 싫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싫어서 예배 찬양 끝나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악한 영이 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밥 먹고 뭐 설교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찬양하라는 것,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은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14절에서 23절. 내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그 악한 영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내려왔도다. 14절에서 23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23절까지. 자, 여호와의 말씀, 이게 그 바락과 더불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그 같은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분이 힘들 때 우리가 뭔가 많이 못 도와줘도 기도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왜냐면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똑같이 잘못됩니다. 그 서로 주의 하나님이 또 붙여주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는 게 기본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특별히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5장에서는 31절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참, 저도 여유가 많아야지 또 물질도 도와주는데 참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드보라와 이 바락 있을 때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한 세대가 4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여호와를 향한 두 사람의 주의 원수,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원수, 이분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한 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그리스도, 반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원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5장 8절을 보면,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영적 무기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이 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면은 그 눈이 갑자기 하나를 순종하니 그 다음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그걸 순종하면 영적 눈이 하나하나 열어주셔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보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자꾸 이렇게 어둠에 조금 이렇게 뭐 타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눈이 닫혀요. 우리 깡패나 나쁜 사람들이 왜 뻔히 잡힐까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막 살인을 하고 그렇게 남을 해코지를 하니까 눈이 닫혀서 안 보여요. 전 그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순종할 때 그 다음 걸 이게 눈을 열어주셔야지 확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면 꼭 필요한 걸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막 그냥 너무 기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어, 영적인 능력이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고 무기를 잃게 되고 있던 은사도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전쟁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은 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그분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 참여의 구속사적 역사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이제 신실한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깨끗하게 좀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막 다른 거 세상에 마음에 잔뜩 두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영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기를 그냥 무력화되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귀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조롱해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도 정확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사를 누가 택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역사를 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 위에 어떤 또 다 있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에 그 교회에 아니면 영적 지도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마릅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몸, 그러니까 나의 어떤 리더, 영적 멘토, 영적인 나의 스승도 있어야 되고 같은 몸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여기가 좋다면 여기 갔다 오니 저기가 좋으면 저기 갔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아니 혼자서 하나의 이제 교회가 되고 한 분이 일에 섰다면 또 그것도 상관없지만 장성해서 본인이 하나의 교회가 됐기 전까지는 그분이 됐더라도 서로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에 대해서 두서없이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끝없는 그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모르는 그 세대가 결국은 망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해서 하나님의 기쁘게 영광 드리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정소희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